이사야 5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의를 좇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나를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헐혈단신으로 있을 때에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였느니라. 대저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발할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 거한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이사야서 5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그리고 설교의 제목은 기념하고 감사해야 할 반석입니다. 앞에 기념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데까지는 딱 창립 우리 34주년 감사 예배에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기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냥 그저 감사한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게 좋을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굉장히 나태한 감사예요. 감사한 게 뭔지 몰라요. 생각하기가 싫은 거예요. 어렵고 힘들어도 감사할 때는 그냥 그저 감사한다는 말이 은혜가 됩니다. 하지만 늘 그렇지는 않아요. 감사할 게 있고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 분명히 있는데도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생각하기 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세어보기도 싫고 그냥 말로만 그저 찬송한다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어렵고 힘들어도 뭔가 솟아나고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감사와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찬송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올 때는 그저 감사하다는 게 은혜예요. 하지만 오늘은 아닙니다. 오늘은 그냥 그저 감사한 날은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을 찬송하는 날은 아닙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분명하고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놀랍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되는 날인 줄 믿습니다. 34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셨어요. 34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기 34년 동안 교회 다니신 분들,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 어떤 분들은 교회가 창립하기 전서부터 이곳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신 분들도 있어요. 34년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곳곳에 배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우리 주변에 분명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꼭 34년을 몽땅 다 함께 걸어오지 않으셨어도 5년, 7년, 10년, 12년, 20년, 어떤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오신 분들도 여기 계실 거예요. 우리가 지나온 길,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고 또 눈물로, 기도로, 헌신으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삶을 바치신 분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바라보면 이 시간에 감사가 넘칩니다. 기념하는 거예요.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기억들 나시나요? 34년의 일들이 기억이 나십니까? 아멘. 막 기억이 나세요. 그죠? 막 기억하다 보면 제가 하는 설교가 들리지도 않아요. 그죠? 그랬지. 교회를 세우면서 수고했던 일들, 어려운 시간들, 기도로 견뎌냈던 일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땡볕에 때로는 삭신이 쑤셔도 일하며 여러분들 수고했던 일들, 사람들의 모멸 아니면 사람들의 무시, 그런 것들 감당하면서도 전도하고 복음 전했던 일들, 때로는 없는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몸부림쳤던 일들,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드리고 싶은데 부족해서 눈물 흘렸던 일들, 그러다 또 하나님이 채우셔서 또 기적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일들, 온갖 일들, 그리고 아름다운 사건들이 34년에 가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이야기를 제가 다 한다면 제가 다 아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도 교회 얘기하면 아마 여러분들 오늘 집에 못 가십니다. 집에 못 가십니다. 34년이어도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그 이야기들을 다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오늘 또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우리가 또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는 일들, 여러분들 기억나게 하실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감사한 사람들, 나를 믿음으로 인도해줬던 우리 구역장님, 내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늘 옆에서 기도해줬던 또 구역장님, 교우장님, 그분들에게 감사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를 이렇게 복된 삶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향한 깊은 감사가 넘치는 그런 한 주간 또한 오늘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각각의 생각이 다 다를 거예요. 오늘 저는 여기서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만 말씀드릴 겁니다. 함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의를 쫓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나를 들을지어다 얘기하셔요. 오늘 이 말씀은 아무나 들을 말은 아닙니다. 의를 쫓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가 들으랍니다.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이에요. 여호와를 찾아요. 왜? 세상은 여호와를 찾기가 꽤 어려운 세상입니다. 주님을 찾기가 어렵죠. 세상은 어떻게 사는 게 제일 편합니까? 그냥 그렁그렁 살아가는 게 제일 편해요.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따라가고, 세상에서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줄 알고, 된다 그러면 쫓아가고, 세상이 가지 말라 하면 가지 말고, 하라 그러면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제일 편한 게 세상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 가운데는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고요, 여호와를 찾아요. 주님을 찾아요. 주님의 길이 어딘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그것들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이 말하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 인생, 주의 부르심, 그것들을 생각하고 그것들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교회도 그렁저렁 왔다 가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회에 와서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를 쫓고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주일날 교회 왔으면 됐지, 왔다 가면 되지, 남들 볼 때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좋고, 자녀들 보기나 아니면 부모님 볼 때 나는 그래도 신앙이 있다는 말 하나로 여러 가지 것들이 해결되기 때문에 그냥 교회 와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와서 주를 찾지 않는 사람이 꽤나 많습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의 의를 찾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지만 자기의 인생, 자기의 삶에 대해서, 주가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좀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 오늘 이 감사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그래도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오늘 교회 창립 34주년 감사하는 마음으로 달려오신 여러분들, 주를 찾는, 그리고 의를 쫓는, 주의 부르심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는 복된 신앙인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을 위한 거예요. 의를 쫓으며 그리고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들은 들을지어다 말씀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들으셔요. 내 인생 그리고 내 신앙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 주의 부르심, 그 부르심을 제대로 쫓고 있는지 그것들을 찾고 물으시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의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들을지어다 그래요.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보세요. 들으라고 하시면서요, 뭐라고 그러셔요? 오늘 명령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분들, 주를 쫓는 분들, 오늘 들어야 되는 건 명령이에요. 어떤 명령입니까? 아주 간단한 명령입니다. 기억하라는 명령이에요. 제가 1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의를 쫓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나를 들을지어다.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하여 보라. 생각해 보래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기억해 보라. 보라, 아브라함이 혈혈 단신으로 있을 때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였느니라. 기억하래요. 누구를? 아브라함과 사라를 기억하랍니다. 너희를 떠낸 반석, 그리고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 돌들을 생각하래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하랍니다. 아브라함과 사라한테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는데요? 이런 일을 하셨죠. 아브라함이 혈혈 단신으로 있을 때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기억해야 되는 건 뭐예요? 반석을 기억하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희는 기억해라. 돌을 기억하래요. 설교의 제목입니다. 기념하고 감사해야 될 반석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듣고 그리고 기억해야 되는 것은 돌입니다. 반석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한테 반석 세 가지를 얘기해 드릴 겁니다. 첫 번째 반석은 오늘 여기 이사야서 51장에 있는 아브라함, 사라, 그리고 너희를 떠낸 반석,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라고 말한 이 반석을 기억하랍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시청각 교재를 가지고 나왔어요. 1번 돌입니다. 이 반석을 기억하셔요. 일부러 이 반석을 구했어요. 여기 뭐 폭폭 파진 데가 있죠. 여기서 떠낸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떠내왔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나왔는데 이 돌을 기억하래요. 근데 이 돌은 도대체 무슨 돌입니까? 아이고. 이 돌은 무슨 돌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어떤 걸 기억하라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였느니라. 이 사람 아브라함과 사라는 누굽니까? 이 사람들은 미래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미래가 없습니다. 왜 미래가 없어요? 나이 75세, 65세가 되도록 아이가 없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들을 주시고 또 네 자녀들, 네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그리고 하늘의 별보다, 그리고 바다의 모래보다도 더 많게 하시겠다고, 그리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했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75세, 95세, 99세가 되어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 부부는 미래가 없는 부부입니다. 앞날은 없어요. 미래가 없는 부부에게 보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혈혈단신이었어요. 자녀가 없습니다. 게다가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알지 못하는 땅, 어디로 알지 못하는 그 땅 외국으로 나온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혼자 남아있어요. 혈혈단신, 미래가 없는 부부입니다. 미래가 없는 부부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 약속대로 미래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미래라는 건 불가능한 미래였습니다. 나이 99세 된 할아버지, 89세 된 할머니가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문은 다 닫혀있고 모든 가능성은 사라져버렸어요. 가능성이 없는 곳에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요. 어떻게 하셔요?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반석, 기억해야 되는 건 뭡니까? 우리가 나온 건 어디예요? 불가능한 데서 가능한 곳으로 나온 사람이에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여러분들 베드로전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긍휼을 얻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우리에게는 긍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예요. 호세아는 뭐라고 말해요? 로루하마, 너희는 백성이 아니었어요. 너희는 긍휼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긍휼을 얻습니다. 긍휼 없던 자가 긍휼이 있는 자가 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죠? 긍휼 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긍휼을 받습니까? 못났던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잘나집니까? 미래가 없던 사람이 어떻게 미래가 생깁니까? 아이를 못 낳던 가정에 어떻게 아이가 생깁니까?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가능치가 않아요. 첫 번째 기억하라는 건 뭐야? 아브라함과 사라를 기억해라. 너희를 떠낸 그 반석을 기억해라. 그 돌은 어떤 돌입니까? 이런 돌이에요. 불가능한 것들을 어떻게 만드셔요? 가능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돌을 볼 때마다, 아브라함과 사라라는 그 돌을 볼 때마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여기 이렇게 서 있는 건 뭐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하셔요. 마음에 계속 새겨야 돼요.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 이 땅에서 주를 쫓는 사람들, 삶의 의미를 찾는 사람들, 교회와 신앙, 도대체 내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길은 어디 가서 돌을 닦으라고 그러지 않아요. 어디 가서 무슨 대단한 걸 배워오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억하래요. 뭘 기억합니까?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그 반석에서 우리가 나왔으면 이 돌을 기억하래요. 여러분들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인천 순복음교회는 잊으면 안 돼요. 뭘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불가능을 가능한 것으로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약속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기념하고 그리고 감사해야 될 반석이에요.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니 감사합니다. 그러니 그건 기억에서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과 사라를 잊습니까? 이 혈혈단신이었던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형통케 하신 것, 이것을 어떻게 잊습니까? 교회가 34년 전에 주안 시민회관 지하에서 시작이 됐어요. 거기 계셨던 분들 계실 겁니다. 그때 여기 관교동에 이렇게 교회를 짓고 이렇게 34년 후에 예배 드릴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누가 생각했겠어요? 아이고 이런,
믿음이 굉장하신 분들이 있는 걸 제가 잊었어요. 어쩌면 더 큰 꿈들을 꾸셨을 겁니다. 하지만 세상은 아니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럴 수 없을 거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이 약속, 이 반석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반석이 있어요. 두 번째 반석은 아니고요, 이 반석을 붙잡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또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오늘 본문이죠. 이 반석을 붙잡는 사람들, 그래서 이 반석에서 사람이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 그것들을 이제는 누리며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또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반석을 기억하는,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사람들, 그 반석, 그걸 기억하는 사람들은요, 또 기대하는 것들이 생겨요. 어떤 기대냐면 세 가지 기대입니다. 첫 번째 3절이에요. 대저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아멘. 이 반석을 기억하는 사람들,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하게 바꾸시는 하나님의 약속, 그것들을 기억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것, 그것들을 기억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 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셔요? 여호와는 시온을 위로하셔요. 위로하십니다. 위로하셔서 어떻게 만드신대요? 그 광야로 에덴 같게 만드시고 또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같이 만드신대요. 에덴, 기쁨의 동산입니다. 세상을 바꾸신대요. 시온을 위로하신대요. 황폐한 예루살렘을 위로한답니다. 여러분들, 불가능한 것들을 하나님의 약속이 가능한 것으로 바꿔요. 그것 기억하는 사람은 겸하여 같이 들어야 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위로하셔요.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그 황폐한 곳을 고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여기 황폐한 곳에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황폐한 곳에 살면 슬픕니다. 황폐한 곳에 살면 아픕니다. 하지만 그 황폐한 곳, 사막에서 아프고 슬퍼도 여기 이 반석을 기억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여호와의 위로하심을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반석을 기억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위로를 소망하시, 하나님은 위로하신답니다.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그 황폐한 자들을 위로하셔서 그들의 삶을 에덴, 그리고 그들의 삶을 여호와의 동산같이 만드신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고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기뻐함과 즐거워함이 있으리라.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위로가 여러분과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사막과 광야와 같다 하더라도 에덴처럼, 그리고 여호와의 동산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는 기억합니다. 이 교회는 이 반석을 기억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를 기억해요. 황폐한 것들을 고쳐서 우리에겐 기쁨과 찬송, 즐거움, 하나님 향한 놀라운 감사의 노래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기대해야 되는 건 4절입니다.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게 주의하래요. 내 말 좀 잘 들으랍니다.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귀를 기울이래요. 뭐라고 하실 텐데요? 뭐 어떻게 하실 텐데요?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발할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주의하래요. 귀를 기울이래요. 왜? 이제 내가 율법을 말한답니다. 하나님의 법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이 반석을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이 모든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하게 만들 거라는 걸 기대하고 그것들을 믿는 사람, 기억하는 사람들은 또 무슨 기대로 살아가요? 여호와께서,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율법을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에 관하여 가르치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겁니다. 사는 길이 우리에게 보여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따라야 할 그 길이 우리 가운데 보여질 겁니다. 방황하는 백성으로 그냥 머물러 있지 않을 겁니다. 길이 보여지고 길이 열릴 거니 여러분들 기대하셔야 돼요. 어떤 기대요? 그 빛된 길로 따라갈 기대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소망을 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쫓는 우리는 이 말을 들어야 돼요. 여호와가 말씀하실 거예요. 이제 복된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정의의 말씀, 공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거예요. 이 말씀을 들려질 겁니다. 포기하지 마셔요. 우리가 길을 잃을 거라고 지레짐작하지 마세요.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는 모를 거라고 미리 속단하지 마셔요.
주께서 입을 열어 이제 율법을, 그 행할 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마땅히 행할 도를 가르치시고 그 빛을 우리에게 보이실 거예요. 그 빛을 따라 걷는 복된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어떤 기대요? 6절입니다.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과 땅을 보랍니다. 어떻게 된대요? 하늘은 연기같이 사라진답니다. 땅은 옷같이 헤어진답니다. 당연히 그러니 거기 거하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을 겁니다. 6절에 있는 말씀은 조금 슬퍼요. 그리고 두렵습니다. 하늘 그리고 땅을 보래요. 하늘 봐라, 땅 봐라. 하늘을 보고 땅을 보면 여러분들 뭐가 보이십니까? 세상을 보면 뭐가 보이셔요?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하나는 뭐가 보입니까? 두려운 것들이 보여요. 하늘을 보고 땅을 보면요, 두려운 것들이 보여요. 우리를 짓누르는 것들, 그리고 우리에게서 뭔가를 빼앗아가는 것들, 우리를 올가매는 것들이 보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해요. 세상의 가난이, 아니면 세상의 전쟁의 소문이, 그리고 때로는 짓밟히는 사람들을 보면 두렵습니다. 그죠? 어쩌다 보면 저렇게 될 거야. 애들한테 엄마들이 겁주는 방법들이 있죠. 좀 나쁜 방법이에요. 괜히 지나가다가 어렵게 사시는 분들 보면 그러죠. 너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된다 그래요. 하늘을 보면 뭐가 보여요? 두려움이 보여요. 힘들게 사는 사람들 보면 두려움이 생기고,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 힘들이 보입니다. 하늘과 땅을 보면 두려움이 보여요. 또 뭐가 보입니까? 하늘과 땅을 보면, 세상을 보면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보여요. 어쩌면 두려운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의지할 것들을 찾습니다. 피할 곳을 찾아요. 시편에서 시편 기자는 그러죠. 내가 눈을 들어서 산을 본대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사람들은 세상을 보면서 도움을 찾습니다. 그리고 의지할 것들을 찾아요. 어떤 사람들은 누구에게 의지합니까? 악인에게 의지해요. 오만한 자들에게 의지합니다. 힘센 사람들에게 의지해요. 에이, 사람한테 의지하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의지해요? 이제는 국민연금에 의지하고, 국민연금 갖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뭐에 의지해야 돼요? 따로 들어놓는 연금들, 거기 의지하고 사는 거지. 자식 의지해봐야 다 소용없다고. 세상은 두려움의 세상이요. 노년에, 말년에 외로울까봐 두렵습니다. 말년에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을까봐 두려워요. 어떻게 알았어요? 옆집 사는 영순이 할머니 보니까 그래요. 그죠? 자식들에게 뭐 다 나눠주고 아무것도 없었더니 그냥 무시당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취급당하는, 누구라 그럴까요? 철수 아빠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두려워요. 그러니까 의지하는 것들이 생깁니다. 연금에 의지하고, 아니면 숨겨놓은 땅들에 의지해요. 그것마저도 없는 사람들은 뭐에 의지합니까? 슬프게도 술에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에라 모르겠다, 쾌락에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그냥 끝까지 악악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늘을 보고 땅을 보면 뭐가 보여요? 두려운 게 보여요. 그리고 두려움의 세상에서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좀 더 고상한 것들을 의지하죠. 무슨 취미, 그쵸? 뭐 여행, 아니면은 뭐 예술, 그런 거에 의지합니다. 그것이 내 삶을 풍요롭게 하고 이 두려운 세상에서 나를 건져줄 거라고. 어떻게 보면 좀 슬픈 것들, 어떻게 보면 조금 아름다운 것들, 그것들에 의지해요. 세상에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 거기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 땅을 살피라. 봤는데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십니까? 하늘은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은 옷같이 헤어질 거래요. 우리를 두렵게 하던 것들도 몽땅 다 사라질 겁니다.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도 다 사라질 겁니다. 우리를 두렵게 했던 무슨 폭력들 사라질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의지했던 돈, 아니면 우리가 의지했던 친구, 아니면 우리가 의지했던 아름다운 것들, 그것들도 다 사라질 겁니다. 아멘 하시는 분은 두려운 게 많으셔서 그런가요?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거 염려하지 마세요. 다 사라져요. 또 모두 사라져요. 우리가 의지했던 것도 다 사라져요. 하늘과 땅 다 사라져요. 당연히 거기 사라지니 거기 거하는 사람들은 하루살이같이 죽을 거예요. 몽땅 다 사라질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6절 마지막을 봐야 돼요. 그러나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구원이 영원합니다. 여러분들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풀은 시들어요. 꽃도 다 떨어지고 풀도 시들어버려요. 하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세상에 식물이 오래 살 것 같아요. 그죠? 소나무는 몇백 년을 살고, 뭐 어디 용문사에 있는 뭐죠? 은행나무는 뭐 천몇백 년을 살았대요. 식물들 다 시들고 꽃은 떨어질 거예요.
하지만 여호와의 말씀만 영영합니다. 어떤 말씀이요? 그 약속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그것만이 영원한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넘어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라질 겁니다. 세상 의지할 것 없습니다. 이 반석을 기억하는 사람,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것들을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하게 하셔 세상에 두려워하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흔들릴 필요 없어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그것들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내어줄 것도 없어요. 하늘도 사라지고 연기처럼, 땅도 옷처럼 헤어질 겁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구원이 영원히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폐하여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이 반석을 기억하며 이렇게 살아가요. 두 번째 돌입니다. 여기서 끝인 줄 아셨죠? 돌이 여기 또 있어요. 이 돌은 동글동글합니다. 그죠? 동글동글한 돌이에요. 차돌 같은 돌이에요. 이 돌을 기억하셔요. 이 돌은 어떤 돌입니까? 여러분들 마태복음 21장에 있는 돌이에요.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돌이에요.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이 돌은 어떤 돌이냐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 반석, 그 돌입니다. 이 돌을 기억해야 돼요. 이 돌은 어떤 돌이에요? 베드로가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라고 대답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예레미야라고 그러고, 이사야라고 그러고, 엘리야라고 그러고,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얘기하셔요. 아니, 그렇게 무슨 조사한 거 말고, 그렇게 전화 돌려서 물어본 거 말고, 사람들이 말하는 거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물어보셔요. 그때 베드로가 했던 대답입니다. 주는 그리스도,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죠. 그 얘기에 뭐라고 대답하셔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답니다. 이 반석은 어떤 반석입니까? 이 돌을 기억해야 돼요. 이 돌은 복음이야. 그리고 이 돌은 진리입니다. 어떤 진리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진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놀라운 진리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건 승리예요. 메시아입니다. 구원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건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구원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이기신다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믿어도 되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신뢰해야 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반석을 기억해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대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리니 어떻게 된다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조금 아까 읽었었던 이사야서 51장 6절에 있는 말씀과 똑같아요. 음부의 권세가 못 이겨요. 음부의 권세가 못 이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의는 폐하여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이 진리를 기억하셔요. 어떤 진리예요? 이건 좀 더 명확해집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진리 위에, 이 반석 위에 교회가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34년 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진리예요. 하나님이 이기셔요. 하나님이 지키셔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어도 되는 좋으신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기억하시고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여기에 구원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폐하여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이 두 반석을 믿는 사람들, 이 두 반석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달리 살아갑니다. 특별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상하죠? 이 두 반석만 믿으면 사람들이 달라져요. 이 돌을 믿는 사람들, 이 반석을 기억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약속으로 그 불가능한 약속들을 하지만 신실하셔서 지켜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걸 기억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 땅을 다르게 삽니다.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람들로 살아가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꿈을 잃지 않아요. 절대 꿈을 잃지 않습니다. 왜? 이 반석이 기억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왜 꿈을 잃습니까? 왜 소망하지 못합니까? 불가능한 것은 그냥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끝난 건 끝난 거예요. 하지만 이 반석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기억하는데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불가능하실지라도 가능케 하셨던 하나님을 나는 기억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는 거야? 어디선가 소망은 스멀스멀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은 소망을 꺾어버리려고 그래요. 그게 세상이 사람들을 죽이는 방법입니다. 사람들을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주저앉게 하는 거예요.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죽어버린 그 삶을 그냥 죽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해요. 그 삶은 신앙의 삶이 아닙니다. 믿음의 삶도 아니고 소망의 삶도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여호와를 쫓지 않는 사람들, 여호와를 찾지 않는 사람들, 이 반석을 기억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불가능한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아무 변화도 만들어낼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그런 거겠지, 세상은 그런 거겠지, 신앙도 그런 거겠지, 그냥 내 믿음은 그냥 이거겠지, 내가 뭘 달라질까? 달라질 거에 대한 꿈들이 끊어집니다. 하지만 아니에요. 끊임없이 소망할 수 있는 것, 이 두 반석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소망을 잃지 않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냥 저냥 살아가지 않아요.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냥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고개 끄덕이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끝없는 소망, 멈춰지지 않는 소망으로 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상하게도 다른 방법들을 생각해내기 시작해요. 다른 일들을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다른 일들을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믿음은 그래서 세상을 달리 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실지 찾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셔서 이 사막과 이 광야의 땅을 어떻게 에덴으로, 어떻게 여호와의 동산으로 만드실지 그것들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만드실 거야. 어디서 만드실까? 그것들을 찾아봐요.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행하실까? 그것들을 눈을 씻고 찾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이사야서 5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의를 쫓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들이여. 이것 기억하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찾아요. 주님을 찾아요. 내 삶 가운데 찾습니다. 우리의 깨어진 삶과 황폐한 사막에서 주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주는 없다고 그러지만 아니에요. 이 반석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위로하는 방법들, 하나님이 이 땅을 기쁨의 동산으로 어찌 만드시는지 그것들을 기다리고 찾고 그것들을 붙잡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들을 기다려요. 아까 말씀하셨죠? 말씀하신대요. 길을 잃어버렸습니까? 세상은 어차피 다 똑같습니까? 아무데로나 가도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입을 열어 율법을 말한대요. 진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은 뭐라고 얘기해요? 진리 없대요. 네가 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고, 그죠? 힘이 되면 좋은 거고, 재미가 있으면 좋은 거고,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고, 어차피 세상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대로, 우리의 마음에 드는 대로 그냥 우리가 알아서 살면 평화가 오면 좋고 아니면 그냥 다음 생에 기약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여기 분명히 진리의 길이 있어요. 우리 젊은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번 생은 망했대요. 이번 생은 망했으니 어디 다음 생에나, 다음 생에는 금수저로 태어나거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세상을 비꼬는 말입니까? 아니요. 결국 비꼬든 뭐가 됐든지 간에 절망의 말이에요. 젊은 사람들로 하여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빛된 길, 생명의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그 의가 이루어지는 그 길들을 다 막아버리는 말들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입을 열어 율법을 말하시고 법을 말하시고 생명의 길을 말하시겠다는데, 그 구원과 그 의가 우리 가까이 있다는데 이것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지만 이 반석을 믿는 사람들, 이 땅엔 그 소망의 길이 없는 것 같고 너무 많이 실패했기 때문에 아무도 찾을 수 없을 거라고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내가 입을 열어 율법을 말하겠다고 말씀하셨다면 그것이 이 땅에선 불가능해 보여도 뭡니까?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이 반석을 우리는 믿는 사람이에요. 이미 이 반석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만 아닙니다. 이 반석에서 우리가 나왔어요. 우리도 그 불가능에서 가능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약속, 그것으로 태어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불가능이 가능이 된 사람이요, 내가 증거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나는 어떡합니까? 끝까지 화평과 공의의 길, 하나님의 복된 길, 진리의 길, 그것들을 찾고 기다리고 그것들을 살피고 그것들을 붙잡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살아가요. 구원의 소식이 들릴 겁니다. 하늘은 사라질 거예요. 연기처럼 사라지고 옛 땅, 그것들은 옷이 헤어지는 것처럼 그냥 날가 사라질지 몰라요.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집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말씀, 그 구원의 소식은 우리 가운데 영영이 들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무너져가는 것들 때문에 마음도 여러분들 무너지시면 안 돼요. 들어야 돼요. 구원의 소식이 들려야 돼요. 구원의 소식이 들려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복된 소식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살아가요. 이 두 반석을 믿으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길들과 하나님의 구원과 공의가 선포되는 것, 그것들 찾고 기다리고 그것들을 붙잡고 영접하며 그렇게 걸어갑니다. 그렇게 걸어가면서 세 번째 돌입니다. 세 번째 돌은 어디 있어요? 안 갖고 왔어요. 그 대신 죄송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살짝 보셔요. 그분들이 돌입니다. 세 번째 돌은 여기 있어요. 이 돌은 무슨 돌입니까? 이 돌은 함께 지어져 가는 돌이에요. 이 돌들은 산돌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 그렇게 돼요. 산돌이신 예수께 나온대요. 산돌. 산돌이신 생명의 돌입니다. 생명의 반석입니다. 산 소망이 되신 돌이에요. 그 예수께 나와서 너희도 산돌같이, 돌같이. 여러분들 보고 돌이래요. 여러분도 돌같이. 하지만 그냥 돌이 아니에요. 그 산돌이신 예수님처럼, 예수님같이, 그 예수님이 소망이 되신 것처럼 소망이 되는 돌이 되어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에베소서 2장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세 번째 돌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세 번째 돌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옆에 있어요. 기억하기 좋습니다. 그죠? 우리가 산 돌로 함께 지어져 갈 겁니다.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갈 줄 믿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으로 지어져 갈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소망의 돌들 함께 지어져 가는 돌이에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기억하고, 그죠? 기억하래요. 이 반석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약속을 가능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 그거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불가능한 게 아니었다면 좀 시시합니다. 그죠? 하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로 우리 가운데 불가능한 것들을 약속하시고 그것들을 이루어내시는 신실하신, 그리고 은혜가 충만하신 놀라우신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이 반석 붙잡으시고 우리가 붙잡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진 하나님의 능력, 신실하심, 승리, 구원, 이것들 놓치지 말고 반드시 붙잡으시고, 그거 붙잡으면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의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돌을 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갈 거예요. 방법은 하나예요. 기억해요. 반석 기억하고, 그 반석을 기억하는 사람들답게 늘 여호와가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시고 어떻게 세상을 바꾸실지를 기다리고 살피고 그것들 영접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그 화평과 공의의 길, 그 방식들에 순종하고, 계속해서 들려지는 구원의 소식들, 계속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들, 그것들을 함께 들으며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전 복된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억하고 또 이것으로 감사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굳건하게 그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지어져 가고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신 주의 부르심과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그 길을 우리에게 보이셔요. 여호와를 찾는 너희는 다른 거 하라고 그러지 않으셔요. 그죠? 너희는 여호와를 찾는 너희는 어디 가서 돈을 벌어와라 그런 얘기도 없어요. 어디 가서 무슨 니들이 구덩이를 많이 파서 뭐 그런 얘기도 없습니다. 어디 가서 뭐 하란 얘기 하나도 없어요. 여호와를 찾는 너희는 기억하고 그 기억에 따라서 그 기념에 따라 감사하며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이 다른 삶이라는 게 뭐 특별하지 않아요. 하지만 특별합니다. 여기밖에 없습니다. 이것 기억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삶이야. 끝까지 소망하고 끝까지 진리를 찾아 복된 길, 참된 길을 찾아가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이 반석을 기억하는 자들, 그들에게서 흘러넘치고 또 하늘에서 부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천 수목교회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전하시고 이제 또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한 사람도 남김없이 정말로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따라 함께 지어져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기억해야 될 건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 반석, 이 돌들을 기억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